아니지요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온 아주 큰 무리가, 당시의 유월절에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거의 1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북적일 정도로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라고 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종려라는 종려 가지는 하나의 상징적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세상에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곳에서 장사하고 그곳에서 이권을 취하고 이런 곳이 되어버려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셨습니다. 대적자들의 올무를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그 며칠 동안 또 깨어 있어서 마지막 환난의 날을 대비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도록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마침내 유월절 양잡을 날이 임박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드시게 됩니다. 원래 무교절은 유대 월력인 니산월, 태양력으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양력으로 치면은 3월에서 4월 사이, 유대절기가 그 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음력을 양력으로 맞춰 보면은 3월 달이 되기도 하고 4월 달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절 절기로 지키는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로서 아주 가장 큰 명절이었죠. 그런데 유월절은 바로 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15일 바로 앞에 그 14일을 유월절로 지키면서 그날을 유월절의 설 양잡는 날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유월절 하루, 그 다음에 무교절 7일 이렇게 구별한 것이 아니라 8일간을 유월절이라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유월절 하면은 그냥 8일 동안의 명절 전체를 뜻한다. 무교절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나오는 무교절의 첫날이라는 것은 저녁부터 시작되는 날짜도 그렇죠. 우리는 자정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되지만은 유대인들은 저녁에 해질 무렵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날짜 이렇게 계산하면 자꾸 헷갈릴 수가 있겠죠. 14일 같은데 그 날이 낮이 14일이 아니라 낮에는 13일이고 저녁부터는 낮에는 13일이 되고 저녁에는 14일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7절에 나오는 무교절의 첫날이라는 것은 저녁부터 시작되는 유월절의 그 다음 저녁까지의 시간, 낮 시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 장소와 음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 상의를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놓으신 집에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마침내 유월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와 함께 잔치 자리에 앉아서 만찬을 시작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건짐을 받은 이 구원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비록 누룩을 넣지 아니해서 풀지 않은 딱딱한 땅을 쓴 나물과 더불어서 종살이 할 때 그 고난의 때,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그 어려움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걸 먹으면서 양고기하고 그렇게 유월절을 지나는데 아주 소박한 식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치 8.15 해방을 맞이할 때의 우리의 마음처럼 유대의 가장 중요한 명절이고 그날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음식이 소박하다고 하더라도 그날은 즐겁고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잔치 분위기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잔치 자리가 되는 이 만찬석상이 아마 분위기가 싸늘하게 깔아앉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며칠 동안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에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 왕이 로마 당국과 결탁이 되어서 나름대로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빌붙어 있었던 헤롯 당원들까지 틈만 나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죽이기 위해서 온갖 음모를 꾸미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 자리를 피해 나가시는 이 과정을 주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위태위태한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들을 말씀으로 저들이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지나왔단 말이죠. 저들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큰 지혜를 얻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아차 잘못하면은 로마 당국의 반역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백성들로부터 완전히 존경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는 예민한 문제들을 가지고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세금 바쳐야 되는 이 문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이런 문제. 이 이야기 잘못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안 바쳐야 된다고 하면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그 유다를 선동하는 죄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로마 당국으로부터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바쳐야 된다고 하면은 당시에 로마의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예수님에게서 떠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 봐라. 여기에 뭐가 있냐? 예, 여기에 얼굴이 있습니다. 누구 얼굴이냐? 로마 황제 얼굴이에요. 당시에 2대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게 있거든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세상에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란 겁니다. 예수님의 틈을 잡을 수가 없도록 돼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그런 지혜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실은 그 속에는 시험하고자 하는 그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강한 질책이 들어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글자대로로 하면은
로마 당국에 바치지 말라는 말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잡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계속해서 위태위태한 상황을 지나온 제자들도 열심히 그걸 알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부 고발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피해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근심이 가득해졌습니다. 몹시 근심하여 했습니다. 여기에서 몹시 근심하여라는 것은 그 뜻으로 하면은 몹시 슬퍼했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중에 나를 파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들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꿈에도 해보지 않았는데 도대체 우리들 가운데 누가 그런 짓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혹시나 해서 아마도 그날의 정황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매우 슬픈 눈빛으로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저는 아니겠지요. 어쩌면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쭈어볼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배반한다, 예수님을 팔아먹는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물어볼 필요도 없겠죠. 그럼에도 그들은 각각 한 사람씩 예수님께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왜 이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배반자가 그냥 열어놓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12명, 누구도 12명 안에서는 그 대상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12 중에 하나라면 나도 포함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그런 걱정으로 예수님께 나는 아니겠지요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몹시 마음에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도 예수님을 팔 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팔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이런 말씀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런 말씀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가룟 유다가 대답했습니다. 라피요,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하는데 넘겨주면은 나한테 얼마 주겠느냐 흥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은 30을 주겠다고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감추어 놓고 지금 그 현장에 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뻔뻔하게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즉시 그 자리에 엎드려 자백하고 동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가룟 유다에게 네가 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더 분명하게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 마음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작은 허물이 있을 때도 자백하고 그렇게 해서 이 봄날에 비가 올 때에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비로 말미암아 굳어진 땅에
물러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촉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놔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 중에는 지금 나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불리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나를 떠나서 세상 길로 가버릴 사람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깊은 슬픔에 빠져 주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주님, 그런 사람이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다 그리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그냥 라비요, 난 아니죠, 변명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슬픈 일입니다. 어쩌면 그날 밤 만찬에 양고기가 빠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수요가 많고 가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고기를 준비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기 이야기 안 나오거든요. 떡과 포도주 그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 당시에는 사실 하루에 3끼를 먹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잘 먹으면은 아침, 그것도 한참 해가 떠오르고 난 다음에 아침 한 끼, 저녁 한 끼, 그게 그 시대에 살아가던 일반 사람들의 생활이니까 아마 고기를 거의 잘 못 먹지만은 6월절이면은 특별하게 돈을 준비해서 6월절에 먹는 음식이니까 양고기를 준비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날에 양고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6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6월절에 그 양은 그 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양이 보여주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흠없는 완전한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날이 밝으면 자신의 몸을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찢어주실 바로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몸을 찢으실 것을 상징하여 떡을 들고서 축복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붉은 색의 포도주가 담긴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날 밤 자신이 주님을 파는 자가 아니기를 몹시 근심하며 주여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본 그러한 제자들은 모두가 그 떡과 잔에 그날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던 그들은 마침내 영원한 천국 공동체의 그 천국 잔치 자리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뻔뻔한 가룟 유다는 그날 밤에 주님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어두운 밤으로 나갔어요. 대제사장의 그 부하들 데리고 가려고, 예수님 잡으려고 데리러 가려고 그날 밤에 약속한 대로 그날 밤 나가버렸습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의 영원한 단절이었습니다. 더 이상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나는 아니지요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다는 생각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면서 마음이 저려고 아프고 슬퍼진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반면에
저는 아니지요라는 이 말씀이 들릴 때에 여러분 마음에 별로 감동이 없다면 걱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귀한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